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시작. 아멘. 너무 힘차고 좋네요. 의자의 효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막 믿음이 막 뜨거워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랑, 믿음의 결단.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지금은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 바벨론의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순전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다니엘의 나라인 이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태이고 나라도 빼앗기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름까지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포로들 중에 왕궁에서 왕을 섬기며 생활할 흠없고 머리 좋은 애들,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 포로들 데려다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가르칠 거다. 갈대아 학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그 말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 교육시킬 거야. 포로 소년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먹이도록 해라. 왕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누가 캐스팅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이지만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정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크게 고생하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갈대아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하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학비 걱정 없이 갈대아 학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인데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포로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혜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포로로서는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완전 땡 잡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음식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그 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이 명령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아무리 왕의 산에 진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부정한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향해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게 곧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반대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는 그 생각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가서 다니엘은 간청합니다. 청하오니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열흘 동안에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나중에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다니엘이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은 삶과 연결이 돼요. 교회에서만 한정돼 있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0일의 테스트, 열흘의 그 테스트 후에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나머지 포로 소년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은 포로 소년들의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후에도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반항으로도 보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때 보였겠어요? 쟤네 우리 말 안 듣네? 쟤네 반항하네? 쟤네 해치워 라고 그냥 왕이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왕의 명령 따르지 않네? 포로 주제해? 하고서는 바벨론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자칫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목숨을 내놓고 죽을 거 각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행한 거였어요.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단순히 이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왕의 명령 앞에 여러분 목숨을 내건 이들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 어찌 보면 대충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들 앞에서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당시에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왕의 상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왕이 먹는, 하루에 먹는, 아니 그 한 끼 먹는 그 왕의 상이 얼마나 큰 수라상입니까? 얼마나 큰
산의 진미입니까? 그런데 그 음식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참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한참 먹어야 할 식욕이 왕성한 소년의 때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들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앞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압니다. 아닌 것 앞에서 대충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외칠 줄 압니다.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거절할 거 거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비록 왕이 내린 명령이 자신에게 다가온 좋은 찬스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명령을 뿌리쳤습니다. 왕의 명령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출세할 수도 있어요. 잘만 보이면 포로이지만 진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 모른 채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 명령 앞에 단호히 노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니 안 먹니의 문제가 아니라 너 하나님 믿어?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바로 그것의 문제였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은 그냥 막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니는 우리 명령대로 할래 안 할래?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너네 하나님 믿니? 너네 정말 하나님 믿어? 바로 그 모습 앞에, 바로 그 질문 앞에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앞에서 단호하게 노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그 조건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좋은 학교 좋은 점수 준다 해도 보내준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노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노를 외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불의 전차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1902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 에릭 리델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육상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두 석관할 정도로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꽤 컸어요. 응원하는 그 응원도 컸습니다. 그런데 1924년에 에릭 리델은 파리 올림픽의 100m 달리기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m 경기의 첫 예선 일자가 언제였냐면 7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여러분, 마침 에릭 리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뛰어야 할 그 출전 날이 주일인 것을 알고서는 에릭 리델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예선을 포기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에릭 리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의 이러한 결정을
결정을 보고 영국 신문들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막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에릭 리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다른 것에 도전하게 되는데,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후에 400m 달리기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에릭 리델은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에릭 리델을 400m에서의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로서의 우승과 명예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에게 그 출전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에게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릭 리델은 그 중요한 경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을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만 막 아멘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연결되어서 실제로 내가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냄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삶 속에서 노를 외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예스를 외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은 비로소 실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술 마시고 비리에 성적 타락에 아주 그냥 세상이 찌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가치관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바르게 서고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선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그냥 세상에 그냥 심취해서 그냥 세상과 섞여서 같이 그냥 세상 따라가는 모습들. 분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막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것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의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바라기는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새 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그냥 예스 버튼 눌러버리고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건 아니야 너를 외쳐야 할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 앞에서도 친구가 예스하니까 나도 예스하고 친구가 노하니까 나도 노하는 그러한 주대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막 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척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모습 당연히 보여드리시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부분들은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뭐 누가 나 속상하게 해서 막 그것만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그거 앞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영향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아까 그것도 실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7살의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1999년 미국에서 사탄 숭배자들에 의한, 마피아 조직이기도 한데 사탄 숭배자들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총기 난사를 들고 사탄 숭배자들, 그 소년들이 캐시 버넬이 다니는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캐시 버넬의 이 학교에 사탄 숭배자 2명이 총을 들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캐시 버넬을 끌어내서 머리에 총을 대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하며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이 캐시 버넬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스,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러자 여러분 총이 발사되고요,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큰 사건으로 알려져서 당시에 다른 학생들이 도전을 받았고, 캐시 버넬의 그 믿음의 모습에 그들의 신앙이, 그것을 본 친구들의 신앙이 오히려 회복하기 시작하고 캐시 버넬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여러분 학교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기계양대 밑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들,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퍼졌죠. 국기계양대 밑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들의 기도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누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예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스? 너 죽을 거고 됐어? 이 예화를 전사님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나는 과연 캐시버넬처럼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막 제 안에서도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 거절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너네 우리 말 안 들어? 쟤네 끌고 가, 처형시켜, 명령 때려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까 에릭 리델도 그랬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현실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이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캐시 버넬의 이 사건, 캐시 버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예스를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 믿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